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옥수수 감사주일인데 어떤 분은 가을이 되면 인생이 삶이 쓸쓸하다고요. 왜 쓸쓸하냐 그랬더니 낙엽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뒹굴다가 바람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인생 생각해보니 참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 황무수리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을을 그렇게 보지 않고 가을을 진정으로 감사의 계절로 환희의 계절로 기쁨의 계절로 충만한 은혜의 계절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뭘 봐세요? 가을에 낙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낙엽 보고 헛웃음이가 되지 마시고 과일 보시고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뭘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라보는 복을 주시고 깨닫는 복을 주시고 아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아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깨달음이 없고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은혜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더라 그 말씀이죠. 똑같은 사물인데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참 슬프게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비가 오니까 이제 우리 막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농작물이 가물어서 메말라서 이제 자라지 못하는데 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똑같은 비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르게 깨달으면 바른 시각이 나올 수 있고 은혜가 풍성히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오직 그의 꿈속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이고 가나안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실수를 한번 합니다. 뭔 실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반석을 두 번이나 막 치더라는 거죠. 반석을 두 번이나 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실수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물을 내는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도 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후속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한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난 지금까지 그걸 꿈꾸고 살아왔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모세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야 모세야 너 왜 그리 꼼짝도 하지 않느냐? 너 마음이 슬프냐? 아닙니다.
아니면 너 괴로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 나를 내가 원망스러우냐?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하냐? 분하냐? 아니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뭐 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행복해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막 흐르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물을 먹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대답하는 것이 뭐냐? 나는 그때가 이미 가나안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물 마실 때 가나안을 경험했고 만나 먹을 때 가나안을 경험했고 여러분 계명 받을 때 이미 가나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소리를 들어도 섭섭하지 않더라는 거죠. 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남은 이렇게 괜히 그냥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막에서도 춤을 추게 되고 가난한 속에서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내 속에 은혜가 차니까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러 오셨다라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막 경영을 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장에 거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아픈 사람 없도록 병원을 차려가지고 이 병원 개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환경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어디 그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세계 만방에 데리고 다니신 분도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축복과 감사를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심령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바로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가 뭐냐? 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네게 주노니 숨을 쉬시며 그거 주신다. 너희들이 평안하라.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증거가 뭐냐? 감기가 오면 기침이 나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이 세상에 움직이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증거가 언제 나타났느냐? 어려울 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뭘 느껴요? 거기에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심어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셔가지고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뭐 열매 뭐 많이 열리고 막 그냥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노래하는 자가 되고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없어도 부요한 자가 되고 고난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가 되고 절망 중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자가 되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키우셔가지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지 환경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더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셔가지고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머리 안 난 사람이 머리 나고 인물 못난 사람 깎아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그런 게 새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제하여버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심령 그것이 변화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맨날 그냥 땅의 것만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표상이에요. 이걸 보이는 걸로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인 신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맛있고 풍성하고 좋아도 저거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배탈만 나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예수 믿으니까 걱정이 없어졌더라. 예수 믿으니까 막 불안하지 않더라.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 나쁘게 말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면 이미 그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그냥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아픔, 그냥 실망 이런 걸로 마음속에 꽉 채워졌다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잘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해도 그렇고 직장일을 해도 그렇고 가정일을 해도 그렇고 계속 뭘 하면서요? 노래하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뭘 해요? 찬송하면서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 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설거지 하라 그러면 그렇게까봐 겁나 막 탕탕탕탕대면서 막 집에 그냥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2차적으로 뭐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평안한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평안해. 그러면 분명히 성령 받은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여튼 만나면 막 불안하다. 그럼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날 보면 좋아서 달려오는가, 아니면 바퀴벌레 가족이 돼가지고 딱 문 열고 아버지가 들어가면 막 각방으로 착 흩어져 버려요. 그럼 그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벌써 딱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나중에 가서 봐야 되고, 여기서 벌써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평강의 사람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인가, 날 보고 자꾸 전부 다 도망가 버리면 내가 위험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뭐 다이너마이트도 아니고 막 그냥 나한테 오지도 않으라 그러고 막 다 도망가고 소문가 버리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모여들어요. 그냥 모여들어.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모여들어. 아멘. 그리고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평가가 나오잖아요, 벌써.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딱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심판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심판받기 전에 사람에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괴롭고 막 이렇게 정이 있고 아쉬움을 남기면 그분은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초상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막 10년 체중이 다 내려가 먹었다. 예를 들면 그 말 들었다 하면 건식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잘 믿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믿는 게 뭐 남한테 그런 영향력을 주면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전부 다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봐도 그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곧 나의 평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심판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뭘 당신 너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하더냐. 제일 잘하는 게 아내잖아요. 그럼 남편 잘못하고 잘하는 건 아내가 제일 많이 아니까 아내한테 딱 물어보면 실체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아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 입에서 정말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참 이 아내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평가를 딱 받는다면 넌 두 말 다 하지 말고 나 있는 대로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입에서 이 사람 만난 거 최고의 불행, 하나님 실수한 것 중에 제일 큰 실수가 이 사람 만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좋다고 뭐 흑을만 좋게 그렇게 설레방 떠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주님이시다.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시험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은 15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칭찬의 은혜의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면 영원히 너희들 나와 같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더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딱
딱 붙어 있으라.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적시로 말라가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뭇가지 꺾이는 그 순간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물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식물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뭘 해요? 그때부터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러면 그 말라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꺾이지고 가지가 잘라지면 공급을 못 받아요. 뭘 공급을 못 받아요? 사랑의 공급도 못 받고, 성령의 감동의 공급도 못 받고, 말씀의 감동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아.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붙어 있어라. 밀착시켜라. 잠시도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붙어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 나오면 저 사람들이 와가 빼앗아 버리고, 빼앗기면 쫓겨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거기서 또 쫓겨가가지고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이 성경 비유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인데 최고의 열매를 이삭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그 단서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삭은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약속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땅이 가나안이니까 부엘세바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망해도 예수님 만나서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지키고 하나님과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망해도 거기 가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의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망해도 주님 붙들고 망하시고, 여러분 넘어져도 주님 붙들고 같이 넘어지시고, 아멘. 여러분 병들어도 주님하고 같이 병들어 버렸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그거였어요. 사자굴에 던져들어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말을 들어도 다니엘은 알았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자밥이 돼도 나는 주님하고 같이 사자밥 되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너희들 신상에 절하지 않고 너희들 고집대로 하면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못불로 쇠를 녹이는 데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형체도 없어요. 던지는 거. 그 순간 녹아버리잖아요. 이들이 했는 일이 뭐예요? 아니 불에 태워 죽이면 당해도 나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 그 말이다는 게 그 말이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골리앗 앞에 쫓아나갔을 때 이게 뭐예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키가 3m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창이 배틀 채워 갖다 가지고 무게가 27kg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한 대 때리면 다윗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윗이 뛰어나갈 때는 왜 뛰어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힘은 없지만 여호와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맷돌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주 안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거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물이 그때는 몸에 벨대가 돼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홍수가 났어요. 요단강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벗개를 메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뜻이 뭐겠어요? 아니 떠내려가도 벗개하고 같이 떠내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있어요. 피하지 말고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때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떨어지지 말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더 밀착시켜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없지만은 주님은 약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누구냐? 무기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누구냐?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으면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자인 줄로 믿으면 주님은 나를 부자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내 거고 내게 주님 거고. 이 원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우시면 우리 남은 생에는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셔서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